할렐루야. 이 로마서는 원래 우리 기독교 중요 교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란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이해하게 되면 그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영이란 단어, 그 다음에 육신이란 단어, 또 몸이란 단어, 또 죽을 몸이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육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죽을 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때 그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하고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냥 몸이에요, 몸. 우리의 그 신체, 그 우리의 이제 몸. 그러니까 이 몸은 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몸에 잘못된 행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 타락한 이 몸을 따라가는 이 성품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인데, 이 몸이 그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이 요구하는 것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 그때 우리의 몸을 그 육신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몸이
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그대로 누워 자버린 게으름, 방종, 나태, 음란, 방탕,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그 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몸 속에서 이렇게 그 몸 중심으로 영으로 이렇게 몸을 제압하지 못하고 몸이 그냥 이끌어 나가는 대로 방치해 둘 때에 생기는 그런 타락한 성품이 나타나지요. 게으름이라든지 방종이라든지 나태라든지, 어떤 사람은 이 방종을 해서 이 몸이 시키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럴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육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타락한 성품을 말합니다. 방종, 게으름, 방종, 나태, 그 다음에 음란, 그 방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이제 방탕,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방종, 게으름, 음란, 방탕 이런 것들이 다 이 몸이 시키는 대로 그 자기를 그냥 맡겨 놓았을 때에 생겨나는 그런 악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자체는 이 선한 거예요. 몸은 선한 거예요. 우리 몸이 왜 나쁜 겁니까? 몸이 있어야 되지. 건강이 있어야 돼. 몸은 건강해야 되고 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악한 것이 아니란, 그건 선한 것이다. 그래서 눈은 똑바로 봐야 되고 귀는 잘 들어야 되고 코는 이렇게 숨을 잘 쉬어야 되고 코가 막혀서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안 되고 귀는 잘 들어야 되고 코는 냄새를 잘 맡아야 되고 눈은 분명히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하늘이 높고 푸르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눈이 밝아서 이런 모든 걸 환하게 보고 참 좋지 않습니다. 몸의 각 기능, 이 기능이 원활하게 쫙 돌아가고 그 몸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시키는 대로 이 몸을 이렇게 통제하고 제약하는 이 영의 역사가 없어가지고 이 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것이 그냥 방종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타락한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육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과 그 몸과 이 영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한 몸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영에 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걸 말해요.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몸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영입니다. 영. 영이 몸을 이렇게 적당하게 컨트롤하고 있을 때에 이 몸이 육신의 악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몸은 아주 이렇게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으로서 이 몸이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몸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와 같은 악한 성품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컨트롤을 해서 늘 이렇게 통제를 해서
우리가 이런 그 몸의 그 타락한 악한 그 성품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이렇게 처져서 몸이 하고 싶은 그런 행실들이 있다. 이런 행실들, 그거를 영으로서 잘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이런 악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몸의 행실을 그대로 놔두면,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죽을 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을 몸.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 몸에서 잘못된 그런 육신의 이제 그 악한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의 몸은 어떤 몸이냐? 이건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몸. 그래서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죽을 몸이다. 그럼 지금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이 죽을 몸을 가진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지금. 예? 이 죽을 몸,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네? 그게 아니에요. 죽을 몸이라고 하는, 죽을 몸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몸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지금? 죽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지만은 죽을 몸이라 이 영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몸은 이렇게, 그래서 그 육신의 이 악한 성품들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바로 살아있지만 죽을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죽노?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뭐 비유로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언제 처형이 되나? 그 사형수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지금 사형수가 옥에 갇혀가지고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늘 마음속에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언제 끌려나가가지고 처형이 되지? 그게 사형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밖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해도 이제는 나를 데리러 오는갑다. 형장에 끌고 가는갑다. 그게 바로 그 사형수 아니겠습니까? 그 사형수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은 그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가 안 돼가지고 몸이 방종으로 흘러가서 육신의 그 악한 성품으로 흘러가서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엄란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면서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죽음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을 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죽을 몸을 갖고 있으면 정말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죽을 몸을 갖고 언제 죽을까? 여러분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리고 있으면서 죽을 날 기다리는 거,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크게 보면요,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죽나? 이 사람은 50년 후에 죽나? 이 사람은 40년 후에 죽나? 안 그러면 며칠 후에 죽나?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 성령 충만하게 되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몸이 돼요. 죽을 몸이 되어서 내가 언제 죽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젊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20이라 하더라도 20살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을 날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30 마찬가지, 40 마찬가지. 50, 60, 70, 80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된다.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어떤 사람이 100살을 살았다? 그분이 100 몇 세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그분이 100세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그게. 만약에 그분이 이제 100세가 이제 100세 돌파 기념, 그래가지고 잔치를 자손들이 해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세가 딱 넘어가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제 100살을 넘었는데 내가 언제 죽지?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아사리 그냥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질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도 사는 게 아닙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건강해가지고 건강히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뭐냐? 이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가지고 영이 몸의 행실을 컨트롤해서 죽을 몸이 안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죽을 몸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몸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듭났.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영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영이 몸에 역사해서 몸이 컨트롤을 받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 죽을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요,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야지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죽을 몸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 죽지?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10년, 20년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1년을 사는 게 낫지, 사형수 돼가지고 10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1년 동안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그 양자택일하라, 그렇게 누가 따와 당신 이제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사형수로 살다가 죽을래? 안 그러면 1년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 죽을래? 어느 쪽을 택할까요? 그렇지, 1년 살다가 아니다. 그렇지, 지금 권사님 좀 바로 대답하신 거예요. 누가 그 사형수가 돼가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10년을 살면 뭐합니까? 1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그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죽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 영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 단어인데, 이 영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니까 살리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라. 이게 아주 참 그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 그를 살렸다. 그래서 영은 그냥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냥 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 영이 있고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우리 그 사람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영은요, 산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그냥 산 영.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지을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불어 넣으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이게 바로 생령이라. 이 생령.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생령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었다. 그런데 살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우리 사람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인데, 이 영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산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것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요게 이제 그 무슨 뜻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산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 이걸 갖다가 이제 개혁성경 같은 데 보면은 산영이다. 산영. 살아있는 영, 산영이고요. 그러나 이 살리는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 이 두 가지 영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은 우리하고 비슷한 육체는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영이에요. 생명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이 생명을 주는 영하고 사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시라.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다는 얘기. 자, 아까 우리가 이 죽을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몸. 자, 죽을 몸. 너희의 죽을 몸.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이게 죽은 것입니까? 죽을 몸.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주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그게 바로 죽을 몸 아니겠습니까? 계속 죽어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게 바로 죽을 몸. 살아있다 하나 죽은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사형수처럼. 이런 죽을 몸. 이 죽을 몸. 그래서 몸에 그 방탕한 그런 그 육신으로 빠져버리면 이 죽을 몸이 돼가지고 점점 죽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거. 이게 죽어가게 하는 거. 그 육신의 성품. 죽어가게 하는 육신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 그 정반대로
이 죽을 몸을 이 생명을 주어 가지고요, 이 살리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영이 아니고 살리는 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 가지고 살리는 그런 영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 하나 이 죽을 몸이 돼 가지고요, 이 죽을라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영,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심령이 이 살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 심령에 살리는 영이 역사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소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으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갈렙을 살리는 거예요. 자꾸 살려. 그래서 심령을 살려. 살리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사 그의 몸, 그의 심령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살린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치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가만 놔두니까요, 오늘 상태가 더 안 좋고 내일 상태가 더 안 좋고 점점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밑으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죠. 죽음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치료하니까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좋아져. 이런 게 바로 살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여러분,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중요한가? 직장이 없는 거하고 직장이 있는 거하고 왜 그렇게 다른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직장이 왜 중요한가? 이게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지 2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나? 하지 마라. 자, 직장 예를 들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써야 될 돈이, 한 달에 써야 될 돈이 최소한 200만 원이다. 그런데 200만 원을 벌 때는 이거로 썼어요. 그런데 이걸 벌지 않아. 그럼 200이 사라졌죠? 그러면 딴 데서 또 200을 또 빌려야 돼. 그래야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입에 거미를 쥐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딴 데서 200만 원 빌리면 마이너스 2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플러스 200인데 이 플러스 200이 사라지니까 200은 써야 되고 마이너스 2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0하고 플러스 200 차이는 얼마예요? 400이라고요. 400 이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 하면 까짓거 200만 원? 그거 200만 원 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는요 400만 원입니다. 그게. 그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왜 중요한가? 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마이너스가 200이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가 더블로 되는 겁니다. 더블로 돼버려요.
우리 존재가 완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는 역사가 중요하다. 여러분 항상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신앙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순복음의 그 성령 충만한 신앙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는, 살려주는 그런 역사를 내 심령에서 체험하고 육신에서 체험하고 생활에서 체험하는 신앙하고, 이 신앙의 차이는 이게 무엇과 같으냐? 바로 그냥 단순하게 200만 원 그냥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400만 원 효과를 내듯이 그런 더블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보통 신앙은 그냥 산영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앙, 그냥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는 산영이에요. 그냥 산영. 이 산영하고 이 살리는 영은요, 이거는 더블 차이에요. 더블 차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말씀이나 보고 그냥 기도나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은 이 살리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이 신앙하고는 아주 이 천양지차가 이제 쫙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신앙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 산 영, 이게 이제 사람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나를 살리는 거 계속 살립니다. 그러면 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없는 개념이에요. 어디까지 살리느냐. 자, 살아있는 거를 계속 살려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 살렸습니까?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더 살리고 더 살리고 더 살리고 더 살리고 더 살리고, 그 살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끝이 없다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살린다. 이만큼 살아났으면 됐는데 그게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사는가? 계속 살리는 거. 계속 더 그렇게 해서 계속 살리는 일을 하니 그게 바로 뭡니까?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천국은 이 성령의 역사하여 계속 살리기 때문에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계속 살리는 거예요. 끝까지 무한하게 영원토록 계속 살립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는 영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도 보니까 이 살린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영이니 이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이다, 그게 아니고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그러니까 이 두 그 말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그런데 이 영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고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 그리고 생명이라, 살리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로 우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너는 죄다, 너는 죄다, 죄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정죄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이다. 그거는 그 살아있는 이 영이 있는데요, 이 살아있는 영에다가 율법 조문을 딱 갖다 대버리면, 정죄를 딱 해버리면 이건 죽어.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 그러면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리는 것의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것 정반대가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을 대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뭐 한 번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죽여. 그래서 완전 막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 산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살리는 영이고요, 죽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살리는 영이고, 죽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그 반대로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살아나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살리기 위해서 또 죽이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 살리는 영이 하는 일이요, 이게 또 죽이는 일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죽이는 일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영이 죽이는 일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뭘 죽인다는 것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으로서, 살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병든 사람 치료해서 살리기 위해서 뭘 죽입니까? 세균을 죽이고 종양을 죽이고 암세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죽일 때 이 사람이 살아나지요. 여러분 마귀 역사를 죽여야, 귀신 역사를 죽여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뭐 죽이는 게 없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악한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영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을 죽입니까? 성령이. 그 로마서 1장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 죽이는 몸의 행실을,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사를 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계속 죽이고 살리는. 성령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뭡니까? 계속 죽이고, 한쪽으로는 죽이고요, 한쪽으로는 계속 살려. 무슨 일을 죽입니까? 마귀 역사 계속 죽이고, 마귀, 귀신, 악한 영들에서 계속 죽이고 내쫓고, 또 몸의 행실,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미움, 분노, 이런 것들 계속 죽이고요, 한편으로는 계속 살립니다. 그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단순한 산영이 아니고 살리는 영,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한편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위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살리는 일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오산 뭐든지 막 살려, 뭐든지 커내가지고 막 기가 팍팍 살아가지고 뭐든지 살아가지고 그냥 죽이는 건 하나도 없고요, 기가 팍팍 살아가 목이 꼿꼿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쳐들고 막 올라가. 이게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아십니까? 예? 성령이요, 우리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죽일 때 그냥 얼마나 그냥 세게 죽이는 줄 아십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죽여가지고 그 죄악의 성품, 그 타락한 성품, 그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이런 걸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막 죽이니까 또 한쪽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 심령 속에 그 생각이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지금 저에게 오셔서 저의 무엇을 지금 죽이십니까? 살리는 영이 뭘 저에게 죽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성령이 죽이는 것을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신앙, 불순종, 자기 고집, 교만, 탐욕, 자기 자랑, 뭐 이런 것들 여지없이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귀한 겁니다. 그렇게 막 내 속에서 막 고개 쳐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막 죽여. 계속 죽여. 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그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보는 눈입니다. 이 사람 보는 눈. 이 사람 보는 눈도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뭘 해주시느냐? 이 고정된 시각을 갖지 않게 하셔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주의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편견.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어떤 생각이 어떻게 편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굳어졌다, 그 말입니다. 굳어졌다. 이게 편견이거든요. 이게 편견. 성령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그게 뭐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다. 편견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편견이냐? 저 사람 왜 편견을 갖고 있지? 뭐가 편견이냐? 어제 좋았습니까? 어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습니까? 어제 좋았으니까 내일도 좋습니까? 그 다음날도 좋습니까? 계속 이렇게 좋습니까? 이거는 편견이에요. 어제 좋았지만은 오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러면 싫어요.
박살을 내버려 그냥. 어제 좋았지만 오늘 안 좋아요. 왜? 순종 안 하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어제 나빴습니까? 어제 안 좋았어요. 그러나 어제 안 좋았으니까 오늘도 안 좋습니까? 오늘도 나쁩니까? 오늘도 안 좋습니까? 내일도 안 좋습니까? 이것도 편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안 좋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변화된다면 오늘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편견 이걸 다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주의 종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첫째 덕목 중에서 이 편견을 깨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편견입니다. 또 이 사람은 처음에 나쁘기 때문에 나하고 계속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근데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한 그럴 때는 이게 안 좋아집니다.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항상 그 마음속에 이 새로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남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무슨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뭐가 이런 사람이요? 그 편견이에요, 그거 다. 자기를 항상 이렇게 새롭게 컨트롤하지 아니하면은 다 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자기를 컨트롤하면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나쁜 사람 없고 원래 좋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편견도 없애버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애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죽이는 역할, 살리는 역할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나는 매일 뭐 한다 했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어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 고백을 왜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영이 성령인데 살리는 영이 죽이는 일도 하더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 이 죽이는 일을 계속 성령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어떤 육의 성품, 잘못된 거 그걸 계속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왜? 성령이 들어와서 계속 날 죽인다. 육의 성품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음으로써 또 나는 매일 어떻게? 살아나노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을 동시에 늘 함께 해주심으로 제가 죽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 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성품을 계속 죽여주시고
마귀의 역사를 계속 죽이시고, 또 마귀의 역사와 함께 악한 저주와 질병과 악한 문제를 가져주는 그 악한 세력도 계속 죽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축복하시고 살리는 그런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소원이 살아나고, 몸의 건강이 살아나고, 생활의 축복이 살아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